그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것이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민운동가였고 인권 변호사였고 서울시장을 지금 세 번째 역임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여러 가지 말도 지금 많고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을 하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내가 더욱더 천국을 내가 소망해야 되겠구나. 참 언제 어느 때 부르시더라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구나, 가장 보람된 삶이구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업적이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물론 우리가 언제는 불러가십니다. 그때도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 이 충격을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경 고백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영어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을 성경책 위에 예쁘게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며 천국에서 영생과 멸망을 얻게 합니다. 둘째,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알게 하며 우리 인생을 푸른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셋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서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내려 넘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니, 감사하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이 나비 한 마리가 이 거미줄에 걸려서 막 파닥파닥파닥 버둥대는 것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소녀가 이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처롭게 팔딱거리는 이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춤을 추듯이 훨을 날아갔지만, 그런데 소녀는 이 팔과 다리에 가시에 찔려서 어느 사이에 이 빨간 피가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비는 순식간에 선처롭게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구해준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니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 들어줄게요. 천사의 이 말을 들은 소녀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천사는 이 소녀의 귀에다가 무슨 말인가를 소금거리고는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예쁜 소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이 할머니가 죽기 전에 그녀가 평생 행복하게 살았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평소에 궁금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 할머니가 빙긋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천사가 나를 구해준 적이 있었어.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줬어. 그때 천사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어서 감사해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사실은 천사가 나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었어. 누구든지 주어진 일에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감사는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감사와 행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시면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 멀리서 가지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우리 바라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잘 알려진 대로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심지어 천병이라고 합니다. 천병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내린 저주받은 병이라는 이 뜻입니다. 이제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다가 신체 일부가 하나씩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그렇게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제사장한테 다 나은 날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구약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은 사람은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다 나았다고 판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가는 길에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나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명이었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9명은 가던 길을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방인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병 고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나병을 고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너 혼자만 돌아와서 감사하는구나. 11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육신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나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감사한 이방인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인이 예수님께 보여드린 구원받은 믿음, 예수님 분명히 구원을 선포하셨죠. 구원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그를 구원받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그로 하여금 행복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약을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잘 아신 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17살의 그 소년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참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알고 그는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시는데 그 두 아들을 주신 것을 아주 깊이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악을 선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감사를 통해서 요셉을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성공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요? 노예가 애굽의 총리 대신 바로 다음에 권력자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과 애굽 사람들과 온 나라를 구해내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헬라의 철학자,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도의 시성 타고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고 행복은 정비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감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 캘리포니아에 보면 데이비스 대학이라는 좀 이름이 난 그런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로버트 에먼스 교수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이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A 그룹, B 그룹, C 그룹. 그래서 이제 A 그룹에는 가능한 모든 일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 다. 그 다음에 B그룹에서는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C그룹은 보통 평범한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 A그룹은 불평하는 데 집중하게 있고 B그룹은 감사하는 데 집중하게 있고 C그룹은 그냥 평상대로 그냥 했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그 심리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여러분 B그룹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사에 집중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되었고 즐거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A그룹, 다시 말해서 불평불만하는 데 집중하게 했던 A그룹은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심지어는 두통이 있다, 소화불량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그저 무덤덤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행복의 비결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9은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부류, 그냥 가버리는 부류하고 돌아와서 감사한 부류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런 큰 차이가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신기하게도 깨끗하게 낳아버린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그는 감격한 결과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은요, 그저 예수님이라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자기를 고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자기는 남행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유가리스티아입니다. 유가리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명사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은혜, 또 행복한 은혜. 이게 유가리스티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숙고하다. 무슨 뜻이죠?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행복스러운 은혜를 숙고하여 깊이 깨닫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thank, 감사합니다. think, 뭡니까? 생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말이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수록 진솔한 감사가 나옵니다. 또한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감사한 조건과 제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작은 것도 커져요. 감사할수록 풍성해집니다. 더욱더 흘러 넘칩니다. 결국 감사할수록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역사에 보면 이 마티 바덴이라는 그 정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있어서 이 정치 세력 간의 극보수파, 우리나라도 극보수파가 있잖아요. 극보수파에게 밀려나서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던 정치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러해요. 이 사람이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 돈이 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싸구려 여인 숙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구두를 도둑맞은 거죠. 신발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도대체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간 거야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좀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을 신발을 훔쳐가게 하세요. 네, 그때 이제 그 여관집 주인이 신발 하나 이렇게 빌려줘요. 그리고 그날이 마침 이제 주일이라 우리 교회 갔다 옵시다. 이렇게 권유합니다. 신발 얻으시는 그런 신세라 이 마태는 가지 못해서 교회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 정치가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처럼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도 난 두 발이 있으니 신발이야 사시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다니 그는 후회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바덴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항상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크게 봉사하는 위대한 정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을 주시느냐? 첫째는요,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방인의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이 어디 있느냐? 물론 이 말씀은 나병을 고침받고도 그냥 가버린 9명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동시에 10명 중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이방인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이방인만 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바로 그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감사를 표시한 이방인을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이방인이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3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예,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에게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면 그 다음에는 기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위스의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법률가이기도 하고 이 법정에서 보면 국제법의 대가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 카를 힐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행복론을 저술을 했는데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 이런 말을 해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유명한 요한 타울러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를 만났어요. 여러분, 거지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인사를 해요. 친구요, 안녕하시기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를 받은 거지가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멋졌죠. 다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지가 또 대답합니다. 나는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타울러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거지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지가 이런 대답합니다. 예, 나는 날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가 와서 동냥을 못해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내일이면 또 주실 것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자기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자신의 마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행복이요?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를 주셔요.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이방인의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이방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천국에까지 이어질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그럼 그분은 언제나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더 큰 감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해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로의 병이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아요. 나사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될 텐데 안 가세요. 이틀이나 안 가세요. 그리고 이틀 지난 뒤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풍길 정도가,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주님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에 더 큰 감사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 중에서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설암이 있어요, 설암. 그러니까 혀에 암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은 뭐냐? 그럼 이 혀를 잘라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날 당일에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평생 동안 이제 말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임박하자 이 그녀가 찬송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찬송가 314장을 피더니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리고 찬송을 부른 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혀를 잘라내야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요, 수술실로 들어간 의사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혀 안에 이 가득 찼던 암덩어리가 그날 이 혀 끝으로 이렇게 물려서 그것만 수술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쳐졌고 그 후에 그녀는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감사가 낳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행복과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도 쓰는 거죠. 그러나 감사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비록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할 때도 여전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봉착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기쁠 때가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냐고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고 귀한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